돌아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딱 12시 2분입니다. 인사를 인사하며 축복하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호와의 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무엘하
4장에서 사울 왕국이 끝이 나고 5장에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서 그 성을 시온 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시온 성으로 삼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32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가 겪은 온갖 시련들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눈을 붙여 잠들지 아니하겠고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도 않으리라. 내가 눈을 붙여 잠들지 아니하겠고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도 않으리라. 내가 주님의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였도다. 표준말 성경에서는요, 이 3절의 말씀을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이 일들, 이걸 하기 전에는 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이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셔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고, 현대 성경에는 그 궤 위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그냥, 궤라는 말은 괴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괴짝.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괴짝, 즉 상자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보이기는 상자잖아요. 상자. 괴짝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자로 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여겼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궁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가 상자, 궤짝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임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그냥 상자가 아니고 그 궤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상자가 아니고 궤짝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요? 하나는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는 복을 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장면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집이 모든 일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로 믿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 사역, 이것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책이 그냥 좋은 책, 양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휴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이면서 주님의 날로 믿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상자인데 다윗은 상자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봤어요. 보이는 것은 건물인데 그냥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십시다. 여러분, 왜 아비나답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일에 앞에서 아요가 이끌고 뒤에 우사가 따른 이 두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20년을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도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우사가 하나님의 궤의 손대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20년을 하나님 모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비나답의 가정, 그리고 우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비나답, 우사, 아요 이들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몰라요. 20년간 모셨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모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면 제사장의 집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20년 동안 모시고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다면 우리는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궤를,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이 여호와의 교회를 잘 모시지 못하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시는 일을 귀찮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괴짝 취급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어떻게 오벳에돔은 3개월을 모셨음에도 복을 받습니까? 3개월을 이들은 3개월 동안에 이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모셨는지도 우리는 또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모셨길래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전달될 정도로 3개월 동안에 주실 수 있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3개월 동안에 어떤 복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기에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이 그 마음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재앙을 받은 우사의 마음은 누가 다스렸겠는가?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마음은 누가 다스렸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셨죠? 보셨어요? 네. 사형리의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의 안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 동그라미는 우리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의자는 내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작은 이 검은 점들이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가 있고 못 따를 때가 있고 내 뜻을 따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그냥 불규칙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의자 위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나가 올라와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죠.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나는 내 중심에서부터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저것은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계시느냐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우리는 지킬 만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가누주나는 마음을 못 지켜서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 내 마음에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사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중요한 차이는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사라는 사람과 오벳에돔이라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중심이죠. 중심. 드러나지 않는 중심인데도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기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기에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는가. 이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시작해야만 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 편에서도 가도 예를 써요.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감당을 합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충만함을 입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 먹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악한 영이 다스리면 악한 쪽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겠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궁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목적, 가장 그 다윗이 중심에 있었던 목적을 역대상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역대상 13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렸고 예를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어야 되겠다. 물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묻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물으면서 살자. 여쭈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 12시 넘었어. 여러분 이렇게 외우셨어요.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은 그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벳 에돔이 3개월 모시는 동안 복을 받은 것도 이 묻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모셔놓고 그냥 모셔놓고 나서 문만 잠가놓고 아무도 못 떠나도록 한 게 아니고 모셔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소문이 전국에 퍼지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그렇게 소문이 잘 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벽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새벽기도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면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일로 하루를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매주일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실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은 아멘. 위청이라니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이제 2018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우사와 오벳 에돔을 볼 때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벳 에돔에게는 여호와의 괴를 모시는 것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개월의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진짜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 모두에게 2018년이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아마 제사장이었지 않나? 제사장이죠. 그가 사는 삶의 어떤 거주지의 형편이 좀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우진 아파트라고 생각하십시다. 평수가 저 아파트에 한 50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도 넓은 집이면 하나님의 괴를 모셔놓고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문직입니다. 문직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 평수가 좀 작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괴를 모셨는데 20년 모실 때는 이 괴가 어떤 괴인지를 앞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 괴를 하나님의 자기 집으로 모셔올 때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에도 그 괴를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제가 물으면 답이 여러분 저한테 안 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벳에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살면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1번 불편하다, 2번 아주 불편하다, 3번 편하다. 몇 번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몇 번이겠어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괴를 만졌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그 괴를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를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잘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넓고 먼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 힘든 길.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일을 잘 하니까 3개월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아닌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이미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신에게 찾아갈 용기도 여러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한 시작한 것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잘 한번 섬겨보십시다. 2018년 그래서 17년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풍성하고 감사할 것이 더 많고 이런 한 해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재앙이 아니고 그 일이 복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친히 다스려서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잘 모신 것처럼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를 잘 모신 그들에게 3개월인데도 하나님은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넓고 큰 길보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신 복을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